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하늘에서 똥을 온 땅이 있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이죠. 세 번째, 6번째 재앙이 그랬듯이 이 9번째 재앙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찾아옵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 소통할 수 없고 생활이 안 될 정도의 캄캄한 흑암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전에 전염병이나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이런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그냥 견딜만한 재앙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캄캄함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삶이 완전히 멈추어버리는 재앙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불리는 그런 신인데요. 이 찬란한 태양이 애굽의 땅을 밝게 비춘다. 그래서 애굽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난다. 이런 자부심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신의 우상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완전히 무력해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땅에만 깊은 흑암이 있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의 대조, 여기에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빛과 어둠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빛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의 시작, 창조 때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 기록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이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바로 그 흑암이 오늘이 9번째 재앙, 흑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창조 이전의 어둠의 상태, 창조 이전의 그 혼돈의 상태로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혼돈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가장 처음 만드신 것이 빛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어두운 땅에, 흑암 가득한 땅에 빛이 비쳤습니다. 흑암으로 인해 혼돈과 공허만 가득하던 세상에 빛이 비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태양신이 빛의 근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지금 그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흑암 아래에 있는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런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빛이 비춰지니까 세상에 질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혼돈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질서가 생기고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주를 이해하는데 크게 두 가지 틀이 있어요. 바로 창조와 우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틀하고도 굉장히 깊게 맞물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이 창조와 우연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겼고 나 또한 우연히 발생한 존재라고 믿으면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인지 굳이 인생에서 길을 찾고 물을 필요가 없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면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에서 그 어떤 의미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 또한 아무런 의미 없이 어쩌다가 우연히 존재할 뿐인데요. 그러면 뭐 인생이 답답하고 막막해도 어쩌겠습니까? 나는 그냥 그런 존재인데요.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믿어도 인간은 누구나 우연을 넘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우주와 별을 찍는 그 천체 사진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차피 우주의 먼지라면 행복한 먼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공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죠. 이 전체 공간이 우주라면 우리 태양계가 점 하나에 불과할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먼지 같은 크기의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도 거기에 행복이라는 의미를 붙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주의 먼지 따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격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살릴 가치가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존재하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비하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가는 거라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가면 그뿐이라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이야기해요. 우주의 먼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헤매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원래 그 누구도 먼지처럼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한 먼지라도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자꾸 찾아 헤매요.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찾아 헤매는데 여전히 캄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에너지를 주고 삶의 원동력을 주는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자꾸 그래서 내 안에 주목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밖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어린 아기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알맞은 것이 공급되어야 돼요.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고, 도움이 주어져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받아야 되고, 햇빛도 받아야 되고, 물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내 안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오는 갈증과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거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잘 섭취해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해요. 성경은 그것을 대표적으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어둠 속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밝은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빛이 어둠 속을 비춘 것을 넘어서 빛이 이 세상에 직접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곧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셔서 우리를 직접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왜 그래야 됩니까? 빛을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둠을 모두 몰아낼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비추어 주시는 참 빛을 받아 내가 밝게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먼저는 우리 안에 숨은 죄악을 드러내 주십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먼지와 얼룩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내가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그 비춰진 더러움을 내어 맡기면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기억 쫓아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음속에 왜 어두움이나 슬픔이 있습니까? 오래된 고통이나 상처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모든 상처가 어무러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둠의 구렁텅이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갑시다. 나의 어두운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빛이 비춰져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어두움은 보기도 싫어질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인생이 진정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해석되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이 어두움으로 뛰어드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시어서 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이 땅을 밝히 비치는 빛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에도 빛 대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